교회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곳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식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병사들한테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벽화에도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왜 교회하고 성찬식하고 연결이 되겠냐,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찬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찬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말할 때는 성찬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당연히 그 요소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성찬식을 얘기한다? 그러면 성찬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인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찬식의 올바른 이해가 생기게 되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또 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펼쳐 가시는 가운데에서도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배신감도 예수님이 느끼시고 다 떠나잖아요.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제자들도 다 떠나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요. 배신감도 느끼시고 수치심도 있어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속옷 하나 가리잖아요. 그리고 조롱하는 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수없이 예수님은 지상에서 그런 말들을 들어오셨어요. 비난하는 말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게 된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땀이 핏방울이 된대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있어요.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써요. 가시도 그냥 요만한 가시가 아니라 손 한 마디 정도 될 만한 이 긴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강제로 씌웠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그 가시가, 아주 뾰족한 그 가시가, 그러면서 얼굴에 피가 또 흘러내리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해야 되나? 이 세상에 살면서 채찍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고통을 함께 느끼겠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들이에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맞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들.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안 믿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삶의 고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나는 미움을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더 이렇게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미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 자꾸만 더 몰두하다 보니 내 의가 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당연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자꾸 가르쳐요. 사람들 세상의 신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내 이웃하고 경쟁하지 말고 사랑해라, 아니면 용서해라 등등. 세상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세상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는 이러한 고통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들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에 참여하는 모임이에요. 고통 끝에는 결국에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에 그런 모임들이 형성이 될 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말들이 많고 더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뻣뻣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서 6장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죽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해요.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라고 되어 있죠. 3절에도 보세요. 중간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도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6절에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 죽음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 죽음이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면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살아온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을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른다고 생각을 했고 신앙이 좋은 줄만 알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잘 살아온 줄만 알았는데 고통이라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선으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입으로 내뱉어요.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나는 삽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의와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죽음이에요. 이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나는 여전히 내 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게 거룩한 모습이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통과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을 타고 다니고 어디에서 살고 나는 뭘 먹고 살고 뭘 입고 살고 나는 어떤 백을 가지고 살고 이게 뭐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뭘 자랑하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죽음에 참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정말 허무한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험해지죠.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전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고통도 사실은 안 받고 싶어요. 그냥 부활만 있기를 원하죠. 모든 과정을, 고통과 죽음 과정을 빼고 그냥 부활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간증은 부활의 간증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과 죽음과 부활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부활, 잘된 간증만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간증이 돼요. 그리고 죽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정말 값진 간증이에요. 부활에만 있는 그런 간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 한번 보시면 자 밑에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었잖아요. 근데 그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또 한번 보세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똑같이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8절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죽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내 모습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하게 돼서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뤄가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어야지 해서 억지로 그 약속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또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의의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는 건데,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죽음에 참여하고,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을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어떤 모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럼으로 인해서 나누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가 서로 간에 그러한 건강한 각자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